중국의 국경 지방에 한 나이 많은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이 키우던 말이 마국간을 탈출해서 국경을 넘어 오랑캐가 있는 땅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노인을 찾아와서 위로했지만 노인은 스스로 말하기를 이것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면서 담담하게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고 신기하게도 도망쳤던 말이 친구 말 한 마리를 데리고 같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노인의 말대로 정말 복이 찾아온 것을 기뻐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크게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노인이 약간 어두운 표정을 지으면서 또한 이게 화가 될지 누가 알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노인의 아들이 새롭게 온 이 말을 타다가 낙마하게 되어서 다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하지요. 그랬더니 노인이 하는 말이 또한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랑캐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남자들이 전쟁터로 징집되어 나아갔고 수없이 죽어나갔지만 이 노인의 아들은 결국은 말에 낭망한 다리가 부러진 상태라서 결국은 전쟁터로 나가지 않게 되었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옹지마라는 교훈을 얻습니다. 이 세옹지마라는 것은 변방 노인의 말이라는 뜻인데, 불행이 찾아온 것 같지만 또한 그 불행을 통해 행운을 얻게 되고, 또 행운이 찾아온 것 같지만 그것이 또 불행이 되기도 하는 너무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인생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말입니다. 불행하다고 해서 항상 불행한 것도 아니고, 또 행복을 누린다고 해서 불행이 아예 찾아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알 수 없는 인생,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삶에 대해서 사람들은 세옹지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조심을 하지요. 행운이 온다고 해서 자만하지 않고, 또 불행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고, 알 수 없는 미래지만 희망을 가지고 또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옹지마에는 인생사에 대한 지혜가 담겨져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진리를 담아내고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세옹지마 이 모든 내용에는 하나님 절대자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생에 대한 판단과 그리고 그 안에서의 깨달음이 있을 뿐이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반쪽짜리 지혜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맞는 것은 인생사를 사람이 알 수 없다는 사실이지요. 전도서 8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으랴, 나의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다 파악하며 살아갈 수 있으랴. 솔로몬은 지혜를 궁구했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야, 인생은 참 알 수 없구나. 불행이 올지 행운이 올지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구나.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옹지마라는 말을 통해서 교훈을 받지요.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또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어진 인생 다 알진 못해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 그렇게 알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소망을 두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간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 없지만 겸허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려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인생,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또한 그 삶에 인생의 열정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저 사람 지혜롭다, 인생을 잘 살아간다 이야기하지만 그 인생 자체가 진리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에는 인생에 대한 궁극이 있지만 깨달음은 있지만 본질적인 진리,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구원의 등불이 되시고 유일한 진리로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이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를 따라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알 수 없는 인생이지만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주관과 계획을 따라 살아갔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이 왔지만 그 진리를 붙들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열심히 살아가겠지만, 세상의 지혜로 열심히 도전하겠지만 결국은 내가 있는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나를 찾아도 나를 절대로 만날 수 없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천국에 계시지만 이 진리를 붙들지 않은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영원한 지옥 심판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 그것은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지혜로 충만해도 진리에 접속되지 않으면, 진리를 붙들지 않으면 그 인생 모두가 다 허망하게 끝나고 멸망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한평생 열심히 지혜롭게 살았다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 무엇합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면 사람들의 지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지혜를 추구한다고 말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진리를 추구해야 되고,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 진리 안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를 기록합니다. 곧 오늘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을 만드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에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성취되는 것,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이고 그 성경은 곧 진리이신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붙든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가를 깨달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글자로 줄이면 뭡니까? 생사화복. 사람이 죽고 사는 것, 그리고 사람이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 그 최종적인 결정 짓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어서 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신의 백성들 앞에 이 생사화복을 내가 두었으니 너희는 선택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경외하여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길로 가면 생명과 복을 얻게 되지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를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나의 말의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너에게 사망과 저주가 임하여 너희는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겠다는 하나님의 확정적인 말씀이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행동하고 불법을 행하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강대국들에 의하여 몰락당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사화복, 모든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받아들였다면, 진리를 붙들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과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붙들지 않으니 결국은 진리의 칼날 가운데서 모든 것을 주도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사망과 저주의 길로 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십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배제합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가져다 놓아서 사람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자신에게 스스로 최면을 걸고 자기 자존감을 높이고, 그래서 열정적으로 도전하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시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이 성취되도록 결론 짓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경의 진리는 인생지사 세공지마라 말하지 않고 인생지사 주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알 수 없는 모든 불행과 행운의 모든 결정권이 주님께 있기에 인생이란 것은 알 수 없는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뜻대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흐릿흐릿한 인생 가운데서 분명한 진리를 깨닫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진리의 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과 8절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전파하십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여시면 우리의 인생엔 형통이 오고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을 닫아버리시면 우리 인생엔 고통과 괴로움이 오고 삶의 어지러움 속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날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는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인생의 키가 누구에게 있는가?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키를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그 키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내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여 내 명령을 지키면 생존하고 번성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요단을 건너간 그 가나안 땅이 오히려 저주의 땅이 되어 너희가 멸망하게 될 것이요 너희가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하리라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가서 우상 숭배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곳에 가나안 땅의 문명과 가지고 있는 그들의 굉장한 군사력을 붙들고 그들과 함께 너희가 함께 상승하여 인생의 성공을 도모하겠지만 거기에 길이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 그 어떤 문명도 그 어떤 혜택도 너희의 인생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출애굽시켜서 여기까지 인도한 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의 인생을 주관하니 너희가 나를 잘 섬기고 따르면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생명과 복을 줄 것이라 확실하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흐지부지가 없습니다. 어중간한 것이 없습니다.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주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무엇을 행하시는지 선하게 드러내시고 그 말씀을 받아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 왕에 대한 기록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다윗의 시작점은 어디입니까? 목동이었지요. 빈들에서 양들을 치면서 양들을 돌보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그런 연약한 소년이 다윗이었습니다. 집안 중에서도 형제들 중에 막내라 아버지의 마음에서도 그렇게 중요성을 띠지 않는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될 일을 찾아 이새의 집에 찾아왔을 때 이새는 아예 막내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런 이 본질적인 중요한 자리에 함께하지 않아도 되는
그저 막내 아들, 그냥 귀엽기만 한 아들이지 그렇게 중요성을 띠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주목하셨어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은 곳에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주님을 경외하며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을 따라 그 진리이신 주님만을 따라갔더니 주께서 그를 기뻐하셔서 목동의 자리에서 끌어올리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목동이 어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그 목동된 다윗을 왕의 자리에 올려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다윗이 왕이 되려면 사울 왕을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그때의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제사장들을 다 죽여도 아무도 한마디 말을 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패자였습니다. 그는 강인한 사람이었고 그는 잔인한 사람이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권세를 이루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드시니 사울은 죽고 다윗은 살게 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을 왕으로 세워준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고난은 있었지만 그의 인생은 형통의 인생이었고 그의 인생엔 생명의 은혜가 있었고 복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목동을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하면 그 목동은 왕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키워드는 나의 지식, 나의 능력, 나를 돕는 주변 인맥들 또는 태어난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 이 두 가지면 인생은 충분한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면서도 이 사실을 받지 못하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굴복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세상 속에 나아가 세상 영광에 엎드리고 절하여서 자신의 미래의 문을 열고자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어리석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돕는 분은 누구십니까?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누군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 돈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성공하지.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 돈 벌어야 돼. 나 저 사람 붙들어야 돼. 저 사람 마음 움직여서 나 성공해야 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각각 의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우상입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만 나온다고 성경이 누차 기록함에도 자꾸 시선을 다른 곳에 돌리니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복의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천사를 보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분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으로 안 된다면 하나님의 천국의 방식으로 이 세상의 법칙을 깨뜨려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죽은 자를 살려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요, 필요하다면 천사를 보내서 모든 막힌 문제를 해결토록 해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 엘리야가 낙심해서 다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새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누구도 엘리야를 도와줄 수 없는 아방의 횡포가 가득한 그 시대에서 그를 도울 자 없기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위태로운 삶 속에 엘리야를 도와주셨지요. 그리고 시작시대에는 헤롯 왕이 횡포를 부리면서 사도들을 죽여나갈 때, 교회를 핍박하고 짓누를 때, 그때에 베드로가 붙들려서 죽는 날만을 감옥에서 기다린 그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두운 감옥 가운데서 끌어내어 천사를 통해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람을 의지할 것이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라고 기록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사람 결국 그 생명은 코에 있는데 코만 막아둬도 3분 안에 죽는 그 인생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일도 감당하지 못해 눈물 짓는 그 사람 의지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성경은 진리를 전하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믿고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생명의 길, 영원한 천성의 길로 이끄시고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발걸음 속에 수많은 위기가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사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우상 삼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믿고 내 멋대로 내 인생 살아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생의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그때 닫아버리면 여러분이 아무리 용을 쓰고 최선을 다해 벗어나려 해도 결국은 그 삶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고 자신이 권세를 얻으려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블레셋과 전투하다가 한날에 그와 그의 세 아들이 그 전투에서 몰살당합니다. 죽을 생각도 없었고 죽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러나 하나님이 죽으라 명령하시고 그를 불러내시니 전투에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날로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누가복음의 부자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돈 많이 벌고 이제 되었다, 내 능력과 내 수단으로 성공했다 말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내가 너를 불러내면 네가 모은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오늘 밤 너의 생명을 찾으시면 네가 수고한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게 우리의 인생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여러분 오늘 하고 있는 것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여러분이 꿈꾸고 계획하고 여러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여러분이 더 귀하게 여기던 그 모든 것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다 놓고 우리의 육신은 죽고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생사화복, 나의 생명도 죽음도 내 인생의 모든 것도 다 주님께서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그 당시 히스기야 왕과 그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아수르 왕이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고 각 나라마다 그들의 신이 있었지만 그 신들이 모두 굴복했으니 너희의 신 여호와도 결국은 우리의 왕에게 굴복하게 될 것이니 지금이라도 저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고 너희들 하나님 믿지 말고 지금 이 바로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면 살 것이라고 외칩니다. 너희의 생명이 바로 아수르 왕의 손에 있다고 외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결론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 전날만 해도 살아있던 군사들 수십만 대군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곳으로 떨어져 내려와 그들을 다 죽임으로 송장이 되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죽으라 명하시고 하나님이 패배를 명하시면 거대한 군사들도 하루아침에 죽어 시체가 되는 것, 그게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36절과 3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자기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신의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자신의 아들들의 칼에 의해 죽음으로 인생이 허망하게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인생이 내 손 안에 있다고 믿고 나의 군사력 믿고 자신만만하게 살다가 결국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서 그의 인생의 문을 주님이 닫아버리시니 그날로 그의 인생은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절대 권력자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나의 방법과 나의 노력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기보다 결국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하나님이 강조하신 이유는 그래야 그들이 살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전하여 주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 땅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주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이 뜻대로 성취되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이요, 그 뜻은 곧 그렇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요한계시록의 예언대로 이 세상의 모든 문명은 사라지고 모든 것은 불로써 태워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요,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은 자들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요, 지금까지 모든 만사를 주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오셨고 그 계획대로 아들을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여셨고 그를 부활시키셨고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두셨고 장차 그분은 약속대로 재림하실 것이요, 온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진리의 중심으로 좌우로 나뉘어 한편은 천국에 가고 한편은 영원한 영벌 지옥에 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 수완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 정세와 경제 상황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요행으로 어쩌다 보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과 뜻하신 바대로 결론 지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자녀의 길도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자녀의 미래 가운데 정말 형통과 기쁨의 날들이 있기를 바란다면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그 인생을 결정하실 주 앞에 나가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 부흥회 때에는 어머니들의 기도가 있었어요. 자녀를 끌어안고 밤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었어요. 비바람 몰아치는 곳에도 성전으로 나아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주 앞에 나와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 세대를 통해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위대한 유명한 부흥사들, 목회자들, 하나님을 믿는 평신도들, 뜨거운 열망의 사람들이 오늘날 이 한국교회 거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흘러가고 말세로 가면서 사람들이 잊어가요. 풍요롭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접하면서 하나님을 잊어갑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를 벗어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생사화복의 은혜를 얻기보다 내 힘과 내 능력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니 인생이 어그러져 가는 겁니다. 점점 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는 겁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듭니까? 주님이 그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문을 다시 열어주실 수 있는 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쥐고 계시고 내 자녀의 인생의 모든 것을 쥐고 계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쥐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여 주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복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어 놓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다윗이 고백한 대로 시편 23편 6절의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로다. 이 말씀에 성취가 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을 건너가 우리 주님의 영원한 낙원에 이르러 주의 위로를 받고 때가 되면 재림의 날 예수님이 오실 때에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곳에 주님과 함께 있는 영원한 복락 은혜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진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